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눈에는 그 유정자들이 백성들을 섬긴다고 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이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지옥불을 던져 내리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섬김 안에 들어갈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복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세상은 이미 파멸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도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해서 또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는 아주 좀 형식이 독특하고 또 형식이 재미있는 시입니다. 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가운데 4절을 중심에 딱 두고 3절과 5절이 내용이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시 형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몇 년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은 4절이 중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4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고 양쪽으로 나가면서 이 시 중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형식의 시를 오늘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시인이 소원이 있습니다. 시인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절도 기도 제목이고 2절도 기도 제목이고 3절도 기도 제목, 다 기도 제목인데 순서를 좀 바꾸어서 2절을 먼저 보면 시인은 이렇게 시인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게 뭐냐 하면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보면 5절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시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 하면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에 있는 민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땅끝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3절에 주를 찬송하게 이 말에 주석이 1번이 붙어 있죠. 1번 밑에 아래 주석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이 찬양이라는 말과 찬송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로는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어떤 번역에는 감사하게 하소서, 어떤 번역에는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우리가 번역되어져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고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의 의미도 됩니다. 오는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방이 땅끝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인은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4절로 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4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공평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인이 지금 목표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기도에 속해져 있는 것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는 정말 주기도문 나오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다,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인은 굉장히 영감이 있는 시인이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시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꿈이죠. 시인의 꿈이 곧 시인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또 은혜롭잖아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저도 비슷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하기도 하고 끝날 때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기도 하고 좀 깊은 기도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거나 마칠 수 있다면 정말 영감 있는 기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도 구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필요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2023년부터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대요. 혹시 엘살바도르라는 나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남미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살인율이 전 세계 최고인 나라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갱단이 많아가지고 말만 마음에 안 들면 총 쏴버리고 갱단하고 정부군이 경찰이 통제를 못하는 갱단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였는데 대통령이 40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살인율이 미국만큼 떨어졌대요. 반보다 더 떨어지고 어떤 해에는 10%까지 떨어졌대요. 최고 때보다. 그럼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살인율이 정상적인 보통 나라처럼 된 거예요. 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여러분 남미가 지금 이 마약 때문에 마약 카르텔하고 마약 기업들 그리고 마약 갱단들이 너무 활개쳐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을 지경인데 그리고 재선에 성공했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갱단을 다 잡아가던데요. 가끔 그런 사진 보셨습니까? 죄수들 왜 딱딱딱 붙여 앉아가지고 으통 벗겨놓고 막 붙여 앉아갖고 사진 찍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게 엘살바도르 감옥의 사진이에요. 꼼짝 못하도록 집어넣고 총 들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세계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이거 인권이 너무 무시되고 있다. 그렇게 돼요. 이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몸에 문신 있는 사람 그리고 길 가는 사람 좀 이렇게 경찰이 기분 나쁘고 안 좋으면 막 검문해가지고 막 강제로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했대요. 인권의 침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국민들은 91%나 찬성을 한다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 인권이 침해돼도 좋으니까 우리 인권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무슨 인권을? 우리 생명을 좀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갱단이 전부 다 대부분 다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백성들은 더 원하는 거예요.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가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 이 방식은 이런 식의 사실은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권력을 국가에게 주셔가지고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공권력이 잘 사용되지 못하면 무질서하고 또 범죄가 많아지고 사회가 엉망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죠. 그럼 공권력이 바르게 실행되는 나라가 보면 정의롭고 공의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 우리 개인을 다스리실 때는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러고 사랑으로 다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구하는데 좀 우리가 생각을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여러분 그런 질문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악한 사람을 싹 멸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믿는 사람을 딱 채워가지고 정의를 이루시고 교회를 잘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안 하시고 막 둘러가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 살아났다 봐라, 너 죽을래 막 이러면 빌라도가 얼마나 긴장해가지고 야 잘못했습니다 뭐 이럴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안 나타나고 그 여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또 사도들 순교시켜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괜한 질문을 했나? 이 질문에 답하려면 말이 길어지는데, 한번 하나님 왜 그렇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극하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돌아 고생 죽을 똥 살 똥 고생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이제 1절을 보시면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네. 그리고 여러분 6절, 7절, 1절과 정반대 측면에는 이렇게 이번에 이런 형식인데 6절, 7절을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인 1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은 백성인 것을 세상이 알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저곳에 하나님이 있고 밝은 빛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지금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열방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게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도록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1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6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복을 주셨다. 시인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끔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형제들 중에 안 믿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 안 믿는 형제보다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저 안 믿는 형제가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믿는 세상에서 저 안 믿는 너 누군가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좀 낫게 살아야지, 괜찮게 살아야지 그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 시인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는데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 이렇게 말하죠.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이 기도는 구약의 전통적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한번 비추어 봐 주십시오. 우리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빛을 쫙 비춰주셔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깊은 마음속에 하늘의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쫙 임하여 여러분 생각 속에 하늘의 빛이 쫙 임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막 드러나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이게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는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쁘고 즐겁게 맨날 감사로 살았는데 다 드러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는 숨겨주십시오, 여기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좀 감춰주세요, 뭐 이런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이 들 거예요?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드러내 주시다니,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나를 드러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 심지어는 악한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생각을 품었던 적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뭐 없으면 감사하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참는 그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라면서. 우리는 잘 참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일이면 잘 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험하대요. 위험하대요. 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막 폭발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위험하대요. 그러니 이런 기도가, 하나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밝은 빛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가면,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 중에 죄인으로 드러나서, 죄가 밝게 드러나서 사실 그다지 큰 일도 아닌데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 사회에서 이렇게 높은 존경을 받다가 어떤 비리가 드러나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 너무 수치를 참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얼굴이 너무 뻔뻔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수치가 드러나도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고, 증거가 다 있는데도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고,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춰 주실 때,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드러나도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담대한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깊은 속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까지 드러내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좀 겉으로는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 깊은 속마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도 이런 인간이었구나. 만약 옆에서 누가 그 사실을 봤다면, 야, 당신이 그런 줄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그럴 줄 몰랐어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복의 자리입니다. 숨겨두고 드러나지 않는 게 복이 아니라,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가? 잘 숨기는 게 복이 아닙니다.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드러나게 될 때 어두운 것이 떠나가게 되고, 드러나게 될 때에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숨겨두고 있으면 그게 내가 끝까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살아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트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좀 이해하지 못할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하고 조금 달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약성경 예수님 비유해 보면 아침에 일찍 온 사람하고 저녁에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임금이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 이럴 것 같으면 요즘 알바하는 친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노동청에 고발하죠. 이 지금 사업주가 이 잘못하고 있다고,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고.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다 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러냐? 항상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가? 똑같이 줘야지 하나님은. 우리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숨겨뒀어요. 숨겨뒀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1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5달란트 준 사람 칭찬해주고 1달란트 받은 나는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나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달라요.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막 되돌고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인이니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따지던 사람들은 주인 갈아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모를 막 해요. 그러잖아요. 이 자는 아들이니까 우리가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면 우리 다 상속 우리가 받을 거 아니냐 이러잖아요. 제가 비유를 막 섞어서 말씀을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막 우리가 데모해가지고 막 없애버리자. 이 주인 아들을 죽여버리자 이러잖아요. 아니 아들을 죽인다고 자기가 주인 됩니까? 우리가 주인 바꾸자고 해서 주인이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걸로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다스림을 벗어나겠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큰형은 들어가질 않잖아요. 아버지 보니까 영 마땅치 않거든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아 이리 와서 같이 잔치하자, 같이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나는 안 갈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자 슬퍼하고 분노 화나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롭습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 말 듣는 게 아버지가 오라 하니까 아버지 말 순종하는 게 낫지. 그러면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앞에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상식에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안에 다스림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스리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네가 얼마나 잘했는지, 네가 얼마나 가졌는지, 너의 거룩과 너의 성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지 않으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스림 안에서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찬양하며 그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늘에
복이 임하여 진 것이고 복이 임하여 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스림과 구원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공평히 다스린다 그러는데 공평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마땅히 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감사, 찬양, 경외,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경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져 있는 것입니다. 임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감사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구원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심판 이후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인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 가득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보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날 다스려 주옵소서. 찬송가 335장 3절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